사실 오늘 이 제목을 맛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자, 이런 제목을 할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거든요.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의 집.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요?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만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프라미스 키퍼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님은 오지 않아요.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나실 거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야. 태초부터 계셨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분이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예언대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는데 그걸 상징으로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초림도 상징으로 봐야 돼요. 베들레헴도 상징이고 다 상징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상징이다 그러니까 부활도 상징인가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질 않아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뭔가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라는 떡이라는 뜻의 레헴이 합해서 베들레헴, 떡집, 그런 말이에요. 떡집에 뭘로 나타나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마지막에 주님이 가실 때 뭐라고 그래요? 받아 먹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받아 먹으라는 거야. 사실은 성탄절 때 사실은 이게 성찬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입니다. 베들레헴의 떡집에 오셨잖아. 이 베들레헴은 해발 777m 산악지대, 동굴이 벌집처럼 많은 석회암 언덕에 비탈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긴 하지만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입니다. 사사시대 미가의 집 제사장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며 에브라임 지방의 한 레위인의 첩의 고향도 이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눕기의 라우미와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하려니와 보아스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탄생할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살았나요? 예수님은 호족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예요. 초대 황제인데 본명은 옥타비우스라고 들어보셨죠? 옥타비우스예요. 이 친구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독재자의 길을 걸었어요. 황제 숭배,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그거야. 나에게 절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였던 이 친구 옥타비우스가 갑자기 자기가 구세주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일을 9월 23일을 새해로 바꾸고 자기를 구세주와 신이라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참 묘하죠. 진짜 구세주가 가짜 구세주의 통치하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재림도
가짜 메시아가, 가짜 그리스도가 7년 동안 허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경배를 받잖아요. 이건 성경의 그 타임라인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제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성탄절에 대한 소개를 많이 했죠. 얼마나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세금 수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금을 받으려면 호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가는 계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지. 호적하러 갔다가. 참 우리 주님은 너무 놀라워요. 말씀대로만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나기로 했는데 마리아가 아파가지고 베들레헴 못 가가지고 나사렛에서 그냥 낫다 이렇게 해버리면 성경이 안 되는 거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에 붙어있는 시골 동네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메시아가 날 걸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야. 너무 놀랐겠죠. 오늘날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다. 말라기 4장 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가는 강산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이것은 애양간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올 거다.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족속으로부터 왕 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큰 별이 예수님의 탄생의 증표가 될 것을 민수기 24장 10절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이 예언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직접 간접으로 어마어마한 직접적인 예언이 350회, 간접적인 예언이 450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 과학협회 검토를 받은 한 책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우연히 적중될 가능성은 수학의 확률로 제로 한 가지만 이루어질 확률도 제로인데 이게 거의 350, 450 몇이에요. 800개 이상의 이 예언이 직접적인 간접적인 예언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절에 임하신
그 성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생명의 떡을 먹으라.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생명의 떡이란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에고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라고 합니다. 예, 아르토스는 빵이고 조에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빵이라고 않고 떡이죠. 생명의 떡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고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나는 생명,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원문 그대로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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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의 영과 빵빠레를 울려라. 여러분, 어떤 디젤을 타고 나서도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변화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길게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성탄절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잊지 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평강을 해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려고, 주님 제게 주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내가 평강할 수 있어야 성도들을 평강을 권면할 수 있고 그 성도의 평강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나 평강을. 그래서 요즘 힘들 때 제가 이제 매일 방송을 하잖아요. 낮과 밤으로 종일종이야. 그러니까 이제 웃을 일도 없고 또 막 우울한 거예요. 상황 자체가 막 뉴스만 들으면 막 확진이 어디서 됐다, 막 지인 누구도 친구도 믿지 마라, 무증상 확진자가 많으니 이제는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너무 뉴스를 보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온라인으로라도 박영희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제가 웃으면서 전하는 이 평강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게 좋대요. 나만 보면 웃음이 나고, 웃을 일 없는데 목사님만 보면 웃음이 나고, 그냥 좋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해 주셨구나. 부족하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게 감사하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아멘. 힘들어도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갑시다. 이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셔요. 별명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냥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게 찬송으로 올려볼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제가 폐결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살고 싶어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5년만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간절히 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 혼자 깊은 밤을 새우면서. 근데 마지막 응답이 뭘로 오냐면요, 찬송으로 오더라고요. 근데요, 아무도 없는데 찬송이 들리는 거야.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 기름졌도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내 푸른 목장이 기름졌고 마라의 쓴물을 네 대신 마셨으니 너는 강건할 것이야. 이런 막 나는 두리번 거리는데 어디선가 들리는데 나는 뭐 좀 밑에 기도원에서 하나? 그것도 아니야. 근데 내게 귀에 들리는 거야. 천사들의 합창인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찬양을 집에 들어와서 자취방에 큰 글씨로 적어놓고 벽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 기름졌도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으니 날 위해 죽으셨다 그 말이야.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날 위해 가시관을 쓰신 그 주님이 널 위해 기름진 초장을 준비했으니 마음껏 먹고 배부르고 마음껏 내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 찬송으로 응답을 해주셨어. 어쩌면 그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런 찬송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 이제 저 때문이 아닌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힘들고 어떤 분은 코로나에 걸려서 제 설교를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병상에 누워서 내가 이 코로나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주변의 시선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방역을 위해 쓰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빵빠레 울려라. 이제는 서로 도와야 할 때입니다. 욕심도 내려놓고요. 그래서 소모임 갖지 마라. 절대로 우리 교인들 조심해라. 증상이 없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인끼리도 당분간은 식사하지 말고 이게 빨리 끝나야 그래도 뭐 1단계는 돼야 무슨 또 장사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나하고 같이 뭐 상관이 없지. 뭐 나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수입이 들어온 사람이야 상관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타격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좀 만나고 밥 먹을 먹지만 그래도 밥 먹는 거 우리가 좀 조심하자. 다 취소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나만을 위한 거예요. 이게 이기적이면 안 돼요. 나야 뭐 가지고 걸리면 젊은 뭐 가지고 코로나 그거 뭐 금방 나서버리지 이렇게 젊은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걸리면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낫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조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함께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도 다 함께 이겨나갔어요. 이거는요 함께 온 국민이 도와줘야 돼요.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 성탄의 기쁨을 온라인으로도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한 해 동안 이렇게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정말 내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안아드리고 싶고 정말 이 일이 다 전화해서 위로해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너무 숫자가 많으니 일일이 전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 시간을 대신해서 시청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잘 인도하는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저는 용기 내어 마지막 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나셨는데도 다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 대단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래서 헤롯이 물었어요. 헤롯이 서기관들한테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어디 나냐?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달달달 외우거든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헤롯이 알아차렸어요. 거기구나. 헤롯 왕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느냐? 동방보다 열이 확 받아버린 거야. 나도 경배할 테니까 당신이 경배하고 와서 나한테 일려줘.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동방보사 영문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를 했어요. 보배 앞 황금 몰약을 드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란 걸 아니까. 그런데 꿈에 헤롯에 가지 말고 즉각 돌아가 그런 거야. 헤롯이 지금 동방에 와서 어제나 와서 그 자리를 알려줄 줄 알았더니, 왜? 동방의 박사는 별들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못 쫓아가. 나중에 보고해주면 가서 죽여버릴 생각이야. 그런데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동방 박사들이 가버렸어. 헤롯이 2살 이하의 지역 그군도 다 죽여. 아이들은 다 죽여.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고 나서 이제 나사렛으로 오셔서 이제 사시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고요. 예언대로. 나사렛은 예수님을 길렀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환영했고요. 변화산은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갈보리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내가 사는 날이다. 생명의 떡 먹고 내 사는 날이다. 한번 합시다. 성탄절은 생명의 떡을 먹고 내가 사는 날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을 환영할 말구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잣집이 아니어도 돼요. 굉장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진 지성인이 아니어도 돼요. 예수님은 어떤 곳에 임하냐면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말구유입니다. 요셉은 목수의 집이었습니다. 22번째 직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19번째쯤 되는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탄을 뜻있게 수준 있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살을 찢으러 오시고 우리에게 그 살과 그 피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박수의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